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바랄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오픈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실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크게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근심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외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험해도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준비 밤을 아시고 늘 사절로 계속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시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 하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다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 시간 날 이끌어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 한 번 더 우리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결핍과 갈망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쓰의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듣는 심령들 내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결핍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됨을 알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인되어 이끄심으로 풍족함과 쓰임받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생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오지영 권사님, 김영신 권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3월 14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2021 상반기 성례교육이 3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주평강 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교육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교육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문답식과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심야 기도회까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정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20%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 중직자들께서는 참여 인원이 적은 1부 예배와 4부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와 카카오TV로 실시간 송출을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JBA가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성실하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시길 바라며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는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양육사역원에서 제12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층 로비와 주평강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이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가정, 또 이사하는 가정, 또 사업이 이전한 그런 사업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께서 주의 품에 안 계셨는데 이렇게 또 함께한 가족들 너무너무 하여금 감사하고요. 주의 위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정우 집사님께서 주의 품에 안 계셨고요. 우리 염영자 권사님과 우리 귀한 아드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위에 더욱 넘치기를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는 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모두가 은혜 받을 분들인데요.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어찌됐건 간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각자 나름대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찾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찾고 또 어떤 우물을 파며 살고 계시는지요? 사실 열심히 파고 또 찾고 찾는데 그것 때문에 지쳐버리고 뜻대로 되지는 않고 여전히 목마른 그런 상황들, 뭔가 찾은 것 같은데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요. 각자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갈급해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야곱의 우물보다. 여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늘도 기르러 왔고 내일도 기르러 와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은 한계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보다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지.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은 성경에서 좀 독특한 땅이에요. 유대에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오늘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쭉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조금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요 멸시받는 땅이라 생각을 해요. 버려진 땅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끼면서 그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이 길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으로 갈 때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누구에게?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요,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쓰는 식민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무서운 정책이었어요. 뭐냐면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점령한 땅에 자기 백성들 아니면 또 다른 점령지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위 자폰 정책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한 지역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냥 흐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국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희생양이지, 어떤 의미에서. 한참 지난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결국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들은요, 근 70년이 지나고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2차, 3차 귀환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얘들은 놀랍게도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은 개 같은 X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희들은 너무너무 더러운 그런 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 스룹바벨 성전을 수축하는 때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좀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다고 도움을 이야기했어요.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남쪽 유다에서. 너희 같은 더러운 종자가 거룩한 성전에 손을 댄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연유들이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견혼지간이 되면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천대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것이 아주 팽배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안 밟지요.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꼭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역사적으로 그 관습의 벽이 있고 서로 이 차별의 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모든 그 관습의 벽들, 그 인습의 벽들, 그리고 죄악의 벽들, 그 갈라짐의 벽들을 그것을 터뜨려 버리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걸음은, 사마리아를 향한 걸음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예수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고 자격을 가진 존재들이 못 돼요. 우리는 이미 죄의 장벽에 갇혀버린 사람이고 죽음의 그 벽에 갇혀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벽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에베소 2장 1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16절은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죄를 소멸해버리고 그 장벽들을 다 소멸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 주인 절대로 형제처럼 지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라면 이건 무조건 죽어 마땅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 여러분,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는 장벽을 치게 돼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이 많으면 배운 것으로 장벽을 쳐요.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가진 것으로 장벽을 쳐요. 내 신분이 조금 높으면 그 신분으로 장벽을 쳐요. 내 인종과 내 민족으로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보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벽 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두가 꺼리고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가기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뚫고 오십니다. 그 길을 가면 빠르지, 그 길 가면 시간 전략해서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한 여자를 만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 그 수가라는 동네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이루어가는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가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이 상당히 커요. 넓어요. 그 중에 수가성은 비교적 사마리아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루길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제 정오에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사막길, 광야길, 그 뙤약볕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이제 정오에 오셨어요. 왜? 정오에 오는 여인이 한 명 있거든. 보통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으로 더운 나라들은 다 이 정오라든가 아주 뜨거울 때는 쉬는 시간이에요. 밥 먹고. 근데 유독 정오에만 우물에 찾아오는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은 약 2km가 조금 넘게 떨어져 있어요. 오리가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 그 이제 물동이를 들고 한번 늘 한참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또 물을 길어서 그걸 치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 거예요. 좀 시원할 때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정오에 오는 여인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부지런히 정오에 피곤한 그 몸으로 결국 도착했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고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이 뙤약볕을 헤치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났죠. 3장에도 보면 유대 관원, 바리새인, 선생, 아주 정말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직접 찾아오는, 그래서 만나는 모습도 보여줘요. 야,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고 하면 이거 왕족 아닐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여인의 그 내면과 면면을 살피면 깜짝 놀래요. 야, 이런 사람이구나.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알아줘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여자의 신분으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아마 그 동네의 창녀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창녀가 아니라면 그는 최고로 비참한 최하류층의 여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찾아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늘 고개 숙이고 늘 이리저리 살피면서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그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그렇게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사는 것이었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래서 좀 웃고
즐겁게 좀 지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최소 6명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행복에 대한 조사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결론 지을 때도 역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농도가 더 짙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하면 누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렇게 막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랬겠어요? 아마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 여러분, 그러니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떻게 살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혹시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혹시 내 삶 속에서 이 어둠이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진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생각해보면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도 크게 화내고 그런 삶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가족도 주변 사람도 생각만 하면, 과거의 그 남자들도 생각만 하면 너무 미운 거예요.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어. 그러니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냐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생기지 않았겠냐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 오늘 예수를 만나요.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에 사로잡히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심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심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보세요.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보실래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뭐 밥이라도 생기겠냐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고통에 매여 있어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그야말로 목마름 속에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려고 합니다. 우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듯 보여요. 물질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를 찾는 것 같고 파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그 속에서 또 목말라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신음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몰라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지요. 귀를 열어주시지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정말 목말라하며 삶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생수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매일처럼 와서 물을 길러 갔지만 여전히 또 내일 또 와야 되는, 그러면서 그냥 오기 싫은 그 길, 사람 피해서 다니는 이 길이 너무너무 싫은데 생수, 계속 흐르는 생수를 주신다는, 그것도 선물로 주신다는, 귀가 번쩍 열렸어. 그거
어떻게 봤냐고.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렸고, 또 어떤 경우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고달픈 인생길, 목마른 인생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우물, 사람들은 찾아와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올 때, 그럴 때 혼자 왔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물이 가장 필요한 그런 장소였고 또 필요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필요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가 있어요. 돈보다, 내 성공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보다 더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생수를 구하는 여러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인생길에서 꼭 필요한 것 두 번째, 은혜의 생수를. 시작. 14절 같이 읽어봐.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이, 목말라 사는데 왜 이렇게 갈급하지?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갈급함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수를 경험했다고, 감사하다고, 예수 만나서 나는 살 길을 열었다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목말라 할까? 그 실체가 도대체 뭐지? 목마름의 실체가? 오늘 이제 우물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물에 여인이 찾아와요. 다 목말라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 남편 이야기 안 했거든요. 물어봐도 그냥 웃으며로 떼웠던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굳이 내 과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낯선 유대인 남자 앞에 당연히 말 제대로 하겠어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톡! 그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은,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툭 말씀을 하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너의 지금 목마름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이제 좀 좋겠는데. 혹시 그랬을 수 있겠지. 여인이 참 힘든 삶을 살다가 내가 좋은 남편만 만나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좋은 남편 만나니까 완전히 해결이 됐던가요? 여러분, 있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또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이 여인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뭔 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수치의 삶을
경험하였고 고통의 삶을 맛보았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 여인을 정확하게 아세요. 너의 그 목마름의 실체가 그거 아니냐. 근데 단순히 야곱의 우물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해갈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 너무너무 불안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알고 노래를 불렀나 봐요. 세상이 정말 왜 이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고. 그래서 사람 서로 경계하고 신뢰하지 않고 혹시 저것이 나를 또 뭘 어떻게 하지?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날카롭고 모두가 그냥 분노해요. 너무 화가 많아. 작은 일에도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 학교도 그리고 일터도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심지어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서도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현실 아니겠어요? 아유, 왜 이럴까? 한숨 짓고 단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호통친다고, 큰소리 친다고 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 목마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기 솟아나는 샘물, 생수, 죽은 물이 아니고 계속 흐르는 물, 계속 죽이는 물,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 여러분, 나무를 보면 물이 계속 뿌리에 공급이 되어지면 공급되어짐으로 인해서 줄기와 가지, 이파리, 그리고 꽃과 열매가 풍성해지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목마른 인생에게 오셔서 생명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영생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생명 얻은 너희들이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영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시는 자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황폐해도 살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생수 되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을 다 내려놓고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 자, 그 영생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자 보세요. 돌을 막 맞고 있는 가운데도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센 비난을 받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눈총이 그렇게 따갑게 와닿아도 그 속에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든 그 생수를 공급받는 그 살아있는 물을 계속 마시는 자는 감사하게
감사, 찬양 그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수를 맛보는 자는 아무리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짙은 밤이라 할때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희망만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형편없고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왜?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은혜의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찬양하죠. 고단한 삶 속에 매여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 은혜의 생수를 주셨다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신다고, 너에게도 은혜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 주셨다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우리 같이 한번 불러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여기에서 노래를 딱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줄 알아요. 널, 시작.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나의 목마름, 너의 목마름.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름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물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을 달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목마름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 목마름의 그 본질과 실체를 아셔요. 그래서 목마른 우리들, 목마른 가련한 인생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 서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자, 예수의 영생수를 체험하는 자, 그 배에서 만족함이, 그 삶 속에서 만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요, 아주 오래전에 약속이 되었어요. 이사야 6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 속에 매여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포로된 듯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근심에 갇혀 있는 자. 아유, 저 사람 힘들어. 사람들은 피하고 싫어하지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 그 사람에게 발걸음을 옮기신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귀천이 없어요. 사마리아인 따지지 않아요. 천한 여인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힌 그 가련한 인생 제껴두지 않으세요. 실패한 인생 버려두지 않으세요. 쓸모없다 여기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옆에서 수군대고 사람들의 눈총이 아주 안 좋게 쏘여지는 그 사람도 주님은 찾아갔어요. 그를 목마르면서 해결하시고 그를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에 부름받고 우리가 그 예수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 생명수의 능력을 맛본 자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걸까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꼭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반드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는 일, 그것을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따라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사마리아,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마리아가 도대체 어디냐?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꼴통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속은 얼마나 많이 썩이는지. 지금까지 속만 썩이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면서 맨 돈만 날려. 걸핏하면 싫다고 나가버려. 뭐 저런 형제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난 포기라. 여러분, 그래도 예수 생수를 경험한 우리들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바로 그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이 샘물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우리는 가야 되겠다. 복음 들고 영생수를 들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왼수 같은 사람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람 사마리아, 땅끝
한 번 일면식이 없어. 전혀 몰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유대와 사마리아, 내가 알고 있느니 내 가족, 그 사람도 누구든 어디든 복음 들고, 이것이 예수님의 걸음이었고 우리의 걸음이 돼야 돼. 목마름을 해결한 우리들, 목마름에 고통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알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청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찾았었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내가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온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이미 해결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 다 주님께 맡기면서 순간순간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가신 그 길, 주께서 본 그 사람,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암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암이 이겨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고쳐지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가람과 상처와 그 과거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과거로 인해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생수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열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평항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이 지역 우리 귀한 이웃들 땅끝까지 예수 생수를 전하며 목마름을 해갈시키고 주께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생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 국가로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목마른 인생길에서 야곱의 우물보다, 내가 파는 우물, 내가 찾는 우물보다 은혜의 생수를 온전히 구하고 맛보며 그것을 또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와 저들의 온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일터 위해, 주평안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대한민국 위해,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를 지어다. 아멘.